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이죠. 1장 앞부분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는 찬송하리로다 하고서 그렇게 외치죠.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할까요? 태초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찬송할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 없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꽝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신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 창세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고 질서를 잡기까지의 모든 영역에 속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요.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예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곡조가 되고 노래가 되고 가사가 되고 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남기죠. 오늘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축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충만한, 이 복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린 사도 바울의 영적 기도 15절 1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무엇 때문에? 너희의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었고 성도들끼리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신앙의 성숙함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의 징표와도 같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랑은 수평적으로 사람들,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에베소 바울이 3년간 공을 들여서 개척을 하고 세웠고 훈련을 시켰던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서로들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소식을 로마에 갇혀서 들은 목회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믿음의 소식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상당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넘쳐나는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 누군가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 어린 아이들이 장 삐약삐약 하다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고 예쁘고 너무나도 흡족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어제요, 온 가족 새벽 예배 때요, 정말 날씨 추웠어요. 야, 정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12도, 13도 이렇게 되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수백 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또한 겨울 수련의 일환으로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낮에는 독거노인분들을 찾아서 위로해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함께 겨울 성경학교, 겨울 캠프들을 합니다. 또 각 교구나 또 선교회별로 앞으로 펼쳐질 아울리치들도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최근에 지난 1월 달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새롭게 등록하셨는데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평안함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이 이해가 되고 관심이 생기게 되고 점점점 스며들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그렇게 싹트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자라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출이 됩니다. 자라납니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사랑이 더욱더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합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될 때, 성도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표현이 될 때, 아, 이분의 믿음이 예전과는 달리 잘 자라고 있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즘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상당교회 다니더니 좋아졌어? 달라졌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믿음과 사랑은 신앙의 성숙함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무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아,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신앙생활도 대단히 막연하고 피상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을 하면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용서가 가득한,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방종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신비적으로만 알면 신앙생활도 신비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늘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물어보면 나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그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난 늘 자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늘 저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믿음생활을 오래 했다면, 직분을 맡고 사역을 오랫동안 했다면 신앙생활이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난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신앙생활 제가 믿음생활 한 연수만큼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다 하면,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성경을 많이 봤다고는 하지만 건성으로 보거나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어나서 옷 입고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신 소명을 위해, 사랑을 위해, 복음 전도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내 인생 어느 한복판에 콱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아무개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나 부족합니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 아닙니다. 손살에 칠 것도 없어요. 나 나이가 많아요. 건강이 약해서. 여러분, 그렇게 미리 포기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자신 없어 합니다. 기회가 늦었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이제 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한참 나이 뭔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손살했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 바빠서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거절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가사 내용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이죠. 날 부르신 그분의 뜻은요 크고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그것을 나의 지혜로 측량한다고요? 계산한다고요? 제가 가만히 계산해보고 분석해보니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요 절대로 후회하심이나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젊고 유능하고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부르시겠지, 왜 나한테 요즘 콜링을 안 하시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 많고 부족하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더 늦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렵고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귀하고 정확한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요, 유업 또는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속자의 개념을 아십니까? 내가 입양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속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기업, 엄청난 유산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사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계산으로 이것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예비해 두신 놀라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늘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속상해할 때도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휘둘리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형된다고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그전에 온누리교회 사역을 했을 때 장애인 부서를 섬겼거든요. 거기에 30대 한 중반 되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연세 지긋하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와 또 지체가 굉장히 힘들게 어려워진 그런 상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미소를 띠고 찬양을 하고 아멘을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부모님은 장차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겠지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겠지요. 이렇게 평생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몸이 아니라 이 몸은 다 육체의 장막은 벗어던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지급하시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몸을 입겠지요. 그 사실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셔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천국,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사망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슬픔이 없는 바로 그곳, 가장 완전한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평강을, 완전한 평강을 누릴 때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실 수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안을 앗아가는 수없이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수요일이었나요? 새벽에 막 알람 떴죠. 지진 났다고. 들으셨어요? 못 듣고 그냥 주무셨어요? 소리 크게 났는데. 서울에까지 났죠. 서울에. 서울에까지 알람을 뭐 할 건가 싶기도 한데, 또 뭐 경고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또 그러고 했으면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튼 참 힘드시긴 할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무슨 전쟁이 났나 큰일 났. 아무튼 그런 거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함이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완전한 절대적인 평강을 허락해 주셔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천하 만국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산의 몫을 남겨주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 내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그 유산은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그런 유업이 있어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부어주실 상급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소중한 것, 내가 아무리 아끼는 것도
단 요만큼, 단 1원짜리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루빨리 천국의 상급으로 환전을 해놔야 돼요.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열심히 쌓아두십시오. 더 많은 하늘의 유산,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구하노라.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최대치, 하나님 사랑의 가장 극대의 모습, 최고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는 십자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반면에 하나님 능력의 최대치, 하나님 능력으로 보이실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요. 죽으셨지만 살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지만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부활과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모든 곳에 생명의 기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영적 분위기가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다면, 거짓과 부당함이 있다면,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더럽고 악한 기운들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칠지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생명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이요. 생명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생명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약한 것들, 죽어가는 것들, 쇠약한 것들, 내 안에 있는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들, 세상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모든 감정들, 모든 기운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넘칠 때 내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력, 좋은 열정과 생명의 에너지들이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주변의 관계를 그렇게 바꿔 나가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메시지를 보세요.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신학적 이론들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처음 등장하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머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섭취하고 뇌에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측정하고 명령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소중한 기관인 머리는 그냥 머리로서만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몸이 있어야 머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몸이 충만해야, 몸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한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혹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풍선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사람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흔적거리고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뭐 주유소 같은 데서 손님들 오라고 이게 바람을 조금 잘못 맞추면 가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아시죠? 바람 흔들려서 길쭉한 그런 모양의 풍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적당하게 바람이 잘 들어가 줘야 되는데 종종 그 풍선의 바람이 슉 빠져 있어서 풍선이 길바닥에 그냥 쫙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내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부가 공기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몸이 형성이 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가고는 세대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보여지는 외향적인 모습의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비가시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장차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시간 있을 때,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교회가 가진 능력이 뭡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다툼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분의 재정적 헌신이 잘못된 모습으로 휘둘려지며 비상식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다 생각하며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잘못된 열정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가슴이 아픈 거죠. 뭔가 채워지기는 했지만, 뭔가로 가득 차이긴 했지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교회를 충만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셔야 되고요, 올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때 이 교회가 힘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바르게 세워질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도 우리 상당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능력,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와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세워지는 상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안의 모든 다툼과 갈등이 다 떠나가며 화해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효과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시대에 걸맞는 조직과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교육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환경이 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며 말씀이 회복이 되며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며 머리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함과 그 신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내면이, 그 교회의 실체가 다른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워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갈등과 다툼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화해와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머리 대신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